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때의 지식이 갑절로 될 때가 175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절로 지식이 늘기까지는 약 250년이 늘어서 1900년이 되었고 1900년의 지식이 갑절로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50년인 195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느냐면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갑절로 늘었는데 196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는 5년마다 지식이 갑절로 늘게 되고요. 1990년대에서는 3년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이 배가가 되게 되고 2020년도부터는 73일 만에 새로운 지식이 배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가 얼마나 빨라진지 모릅니다. 2030년도가 되면 얼마나 많이 변할지 몰라요. 자동차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내연기관, 다시 말하면 휘발유나 경유를 쓰던 자동차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가 하나 나오는데 요새 TV 광고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와서 앞에서 운전 안 하고 뒤에만 있어도 다 이렇게 운전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또 의식주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10배는 발달하는 발전된 시대를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1950년대 노동자들이 갖는 지식은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피살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이 런던까지 전해지는데 5일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송국이나 어떤 위성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온 세상에 삽시간에 모든 정보가 다 전달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급진전한 세상 썰매의 삶을 떠니라 우리는 불안해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지식,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 위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식은 위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오게 되게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 백내장이 딱 끼게 되면 앞에 책을 놔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 인간들은 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지 모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은 많이 올라가고 발전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들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래만 바라보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영원한 천국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함으로 복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땅의 지식, 육의 지식, 잠시 세상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지식, 영적인 지식, 영원히 사는 지식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고 풍요로움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땅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번뇌하고 고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모를 때는 차만 타면 잠을 잤는데, 자동차가 참 인간이 만든 자동차가 사고 사건이 있다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안전벨트 하나 갖고 내 몸을 지키지 못한다. 현대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좋은 자동차 할지라도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면서 다리 힘을 주기 시작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모르고 탈 때는 비행기 타는 거 환상이었습니다. 세계 여행 갈 때 나는 비행기 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지식으로 만든 비행기가 인간의 시로 사고 난다는 걸 보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기약도 모르고 먹을 때는 감기 걸릴 때 이 감기약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기약 성분이 인간의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부터 감기약 먹기가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죽어갈 때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됩니까? 그런데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신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점심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바쁘면 이렇게 시켜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습니다. 한 번은 같이 짜장면을 먹는데 한 교육자가 인상을 쫙 찌푸리는 거예요. 그럼 오물오물 하더니 입에서 철수샘이 줄 하나를 딱 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 긴장한 겁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혹시 뭐 철수샘이가 없나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식이 알면 알수록 모든 게 다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안심하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남편이 다시섯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갖고는 안 돼서 남편 다섯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모두가 다 아침 낮을 태양이 뜨기 전에 가서 생수를 얻어오게 되는데,
남편이나 5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올리게 되게 되고, 그래서 태양이 쨍쨍 내릴 때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어찌 된 거냐? 근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게 물을 달라 했더니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 말을 들었을 거고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고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속도가 빠른 세상에 살면 우리 생활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텐데 더욱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속도가 빠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미래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서 충성해라.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젊어서 충성하면 늙어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머리가 백발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내가 섬기게 되면 나만 복 받는 거예요. 내 자녀까지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되면 내일도 장래일도 불안하고 염려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해지고 안전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사이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돼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명퇴하게 되고 연금 받고 삽니다. 물론 연금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금 받아서 노예 겨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건강이나 내 자녀나 내 삶의 노후의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면 가진 것 없어도 건강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게 되는데 돈이 많이 있고 연금 혜택이 있어도 내 몸에 병들고 암이 걸리고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있으면 그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섬기는 것, 내게 맡긴 직분에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내가 섬기는 건 내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자녀 때까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편 37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직분을 맡아 충성하게 되게 되면 그와 그의 후손이 걸시감을 한 걸 보지 못했다. 풍요로운 걸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요, 그 직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셔서 옷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옷을 짓게끔 직접 설교해서 지어줬는데 이 값어치가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하면 3억 원어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3억짜리 입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의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3억 원짜리 비싼 의복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일하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일, 바로 여기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쓴 일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게 준 축복도 있지만 내 자녀가 받는 축복이 더 많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은 상은 너무도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축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장로의 직분도 안수집사의 직분도 권사 직분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셔서 상급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분 주시면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면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일도 다 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상급을 받습니까? 일을 했잖아요. 받은 대로 가서 일을 했더니 5달란트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꾸중됐습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걸 우리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직분은 땅의 직분도 영화로워요. 여러분 군대에서 대령에서 별 하나 달면 법이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져요. 장군의 부인이면 장군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쫄병이면 아내도 쫄병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점장이면 아내도 지점장 대우받게 되게 되고요. 남편이 사장이면 아내도 사장 대우받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학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당연히 대통령 영부로 대접받고 다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에 걸맞게끔 옷도 입혀주시고 모든 애물을 다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가슴에 흉배도 붙이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을 사모하고 충성 모든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을 받으러 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줬더니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되 그냥 주의 자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위원장, 기관장, 구역장, 남녀 선교회장, 안수집사장, 권사회장 여러 가지 직분 주시건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의 맡긴 귀한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더욱더 영광이 충만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직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영과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이 부족합니다. 좋은 멀티비타민 먹고요. 좋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다 보니까 비만에 걸리고 각색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듣고 다니면 오히려 영적인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진액이 넘치도록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도 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데 그것이 내게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하다못해 헌금요를 한다든가 안내요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성가대를 한다든가 뭔가 일을 감당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내게 능력이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냥 교회만 덜렁 왔다 갔다 하면 힘을 얻지 못해요. 조그만 것에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운동에도 기본이 있는 것처럼 영적에도 기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하게 때 그냥 하는 것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된 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반드시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영적인 기본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제약을 짚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교인이 죽으면 뭐만 뜬다? 물에 빠진 입만 둥둥 뜬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교회 표를 정하는데 참 애먹었어요. 그러다 고민한 게 뭐냐면은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큰 틀은 오직 주님 진리를 하루처럼 정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말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랬대 어쨌대 하며 상처받습니다. 사람 세우는데 참 어려운데 세웠던 일꾼을 말 한마디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에게 참 치명타는 치매입니다. 경력이 좀 떨어졌을 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권사님 그런 거 당연해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치매 없는 거 한번 검사해. 그럼 쫙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나를 볼 때 내가 완전하겠어요? 나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점 보지 마세요. 나쁜 거 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고 자랑해 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겸손함이 있게 되면 내 삶에 복이 있게 되게 되고요. 거기에 꽃당기는 거 벌과 나비가 몰듯이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됐는데 그걸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것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섬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빛값을 서진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권력의 그늘이 아닙니다. 재벌의 그늘이 아닙니다. 학문의 그늘이 아닙니다. 지존자 전능하신 창조의 그늘에 거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고 지존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지존자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갈 길 밝히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서 일해야 됩니다. 덜렁 길러만 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면 저 앞에 섬기고 충성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TV에 나오는 이제 모델들을 보게 되면 머리카락을 쫙 하는 머리카락만 하는 이 모델이 있게 되고요. 다리 각선 있는 모델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을 다 사진 찍었는데 정작 얼굴 내민 걸 보면은 유명한 탤런트 얼굴이 나오는데 다리도 아주 날씬한 거 찍었는데 날고 중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여자 탤런트 얼굴이 나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다리로 이런 걸 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면 되게 되니까 이걸 일컬어서 전문화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더라도 자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전문화된 것을 가지고 최선의 봉사를 다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시온 찬양대에, 또 내가 가르친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내가 음식 만드는 좋은 달란트가 있으면 식당 봉사로, 내가 좀 차량에 대해서 전문이 있다면 거기에 차량 안내로, 애비원의 안내로 꽃꽂이 새가지고 여러 가지 다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어도 영광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영광이 안 오면 다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내게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영화롭게 하는데 중점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교인들이 허구한 날 주일날이면 돌아가면서 빠져가고 골프 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골프 치느냐, 골프 치러 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어느 날 집사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골프하러 갔어요. 근데 이 집사가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는 꼭 교회에 주일 성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골프를 치러 가버렸어요. 너무 낙심도 되고 화가 나서 그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님,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골프는 다른 때 쳐도 되지 않냐고. 근데 왜 골프장에 갔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명답이에요. 목사님, 주일날 내가 교회가 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했을 때 골프장에 가서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만 받겠어요? 둘 다 받는 거지. 한 몸도 마음도 다 받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러 했던 거지, 마음만 그래라 몸만 그래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걸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성전을 귀하게 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했던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주님 너무 사랑하면 이건 핑계거리 불가해요. 어떤 분이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 간에 서로 만나려고 저 지방부터 서울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기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게 맡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한 거다. 내 영혼이 복받기 위한 거다.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다. 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던 말씀 만번에 새기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올해는 여러분 삶 가운데 꽃이 피고 백배로 펴실면은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